다 함께 11월 첫째 주 한빛교회 중고등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 혼자 뒤처진 것만 같고 이름조차 없을 때 사랑받을 자격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우리 한빛교회 중고등부학생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날씨가 너무 많이 추워졌어요.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항상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또 시험 보느라 너무 많이 수고한 학생들 있는 줄로 아는데, 여러분 시험 공부하느라 또 시험 치르느라 너무 많이 수고하셨고, 또 아직 시험이 끝나지 않은 친구들은 계속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학생의 본분에 충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리고 고3 학생 여러분은 이제 수능이 약 한 달 정도 남았는데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가 있으시기를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광고 드렸던 것처럼 이번 11월 첫째 주부터 한빛교회 중고등부 예배가 교회에서 현장 예배로 드려집니다. 현장 예배는 현장 예배대로 진행하고, 이것 지금 찍고 있는 이 영상처럼 영상 예배도 함께 진행을 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싶은 학생들은 주일 오전 11시에 4층 중고등부실로 오시면 함께 예배드리실 수 있고요. 아직은 교회에서 예배드리기가 조금 겁난다, 힘들다, 그런 분들은 영상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기독교는 무슨 종교인가요? 기독교는 예수님을 믿는 종교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그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믿음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심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믿음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의 13절을 보면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보다도 사랑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믿음보다 사랑이 더 중요하다는 이유.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게 만든 근본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희생시키셨을까요? 또한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그 하늘 보좌를 내려놓고 사람의 몸을 입고 죽기까지 순종을 하셨을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 사건을 가능하게 만든 거죠. 사랑이 없었다면 그 십자가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우리가 구원받을 수도 없었겠죠. 이처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제나 사랑으로 행하셨습니다. 인간을 처음 만드셨을 때부터 심히 좋아하셨고 언제나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그 사랑은 변하지 않고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품에 거할 때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품에 거하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또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또한 우리가 주님을 잊고 살아갈 때에도 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주님을 잊고 살아가거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어떤 징계를 받는다면 그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생자로 두지 않으시고 친아들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길로 빠지지 않고 바른 길로 가게 하시려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든 일의 시작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한결같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믿음보다도 더 중요하고 제일인 것이에요. 자, 오늘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고 또 예언도 하고 또 산을 옮길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든 일의 시작이 사랑이듯이 우리 또한 그래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 없이는 모든 것이 헛됩니다. 사랑이 없는 방언도 예언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의 중심에 사랑이 자리 잡을 때 그 모든 것은 비로소 가치가 있는 것이고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이 허용되고 괜찮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아직 사춘기 시기에 자녀를 길러본 적은 아직 없어요. 그런데 제가 한빛교회에 부임하기 전부터 다른 교회에서도 중고등부를 계속해서 담당하면서 청소년들을 많이 만나고 또 청소년들과 많이 대화도 나누고 또 청소년들과 많이 지내왔었어요. 그렇게 청소년들과 함께 지내면서 가지게 됐던 생각들은 얘네들은 말을 더럽게 안 듣는구나 이런 생각이었어요.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까지 겪었던 많은 학생들의 경우가 그랬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가정통신문을 나눠주면 예배가 끝나고 교회를 돌아보면 가정통신문이 막 교회에 나뒹굴어요. 안 가져가는 거죠. 가정통신문에 부모님 사인받아서 가져오라고 하면 안 가져오는 놈들이 너무 많아요. 큐티를 하라고 해도 안 하고 찬양하자고 하면 전도사님 이 음은 너무 높아요. 이 노래는 음이 너무 낮아요. 이건 너무 빨라요. 너무 느려요. 이것저것 다 불만이에요. 또 일어나서 찬양을 하자고 하면 다리가 아프다고 불만이고 앉아서 찬양하자고 하면 허리가 아프다고 불만이에요. 그뿐일까요? 사춘기 시절에는 부모님께 반항하기 마련이잖아요. 자녀들은 부모님께 쉽게 짜증내고 부모님과 대화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부모님과 자녀들이 부딪히고 또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면은 부모님은 자녀에게 조언을 하기 시작하죠. 공부 열심히 해라. 좋은 친구 만나야 된다. 일찍 다녀라. 편식하지 말고 골고루 먹어라. 성실하게 살아라. 등등 이런저런 많은 조언을 부모님이 자녀에게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자녀에게 조언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입니다.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인 거죠. 좋은 습관을 가지고 나쁜 습관을 버려서 자녀가 올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부모로서 도와주는 거죠. 그런데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이 조언들을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신가요?
잔소리라고 받아들이고 계시진 않나요? 여러분을 사랑해서 한 말이고, 여러분이 잘 되기를 바라서 하는 말이고,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한 말인데, 여러분은 부모님의 그러한 말들이, 그러한 조언들이 왜 잔소리로 느껴질까요? 그것은 그 조언 속에 담긴 사랑을 전달하는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잔소리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필요 이상으로 듣기 싫게 꾸짖다. 다시 말해서 자녀들에게 부모님의 조언이 듣기 싫은 방법으로, 필요 이상으로 여러분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잔소리라고 느껴지는 거죠. 부모 자식뿐만 아니라 부부나 연인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한다는 이유로 집착하고 구속하고 질투하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방식대로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관계는 오래 지속될 수가 없을 거예요. 상대방은 사랑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힘들고 지치게 한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여러분, 혹시 사랑의 5가지 언어라는 책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사랑을 전달하는 방법에는 크게 5가지 방법이 있다라는 내용의 책이에요. 그 5가지 방법은 이렇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인정해 줄 때, 상대방이 나와 시간을 함께 보낼 때, 상대방이 나에게 선물을 해줄 때, 상대방이 나를 위해서 희생해 줄 때,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스킨십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크게 5가지 방법으로 사랑을 하고 사랑받는다고 느낀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나는 상대방이 나를 인정해 줄 때 사랑받는다고 느낀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나도 상대방을 인정해주고 상대방에게 칭찬도 많이 해줍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선물을 통해서 사랑을 느끼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선물도 하고 자기도 선물 받기를 원하는 거죠. 이런 경우 어떻게 될까요? 그 관계는 오래 지속하기가 굉장히 힘들 거예요. 나는 이렇게 칭찬도 해주고 인정도 해주면서 나의 사랑을 표현하는데 왜 저 사람은 나에게 인정하는 말도 안 해주고 칭찬도 안 해줄까? 왜 나한테 사랑을 표현하지 않을까? 그러면 불만이 쌓이게 되는 거죠. 상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이렇게 선물도 많이 하는데 왜 저 사람은 나한테 선물을 많이 하지 않을까? 왜 선물로 나에게 사랑을 표현하지 않을까? 서운하게 되는 거죠. 왜 이런 결과가 발생할까요? 두 사람 다 열심히 사랑을 표현했지만 각자의 방법으로만 사랑을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상대방이 사랑받는다고 느낄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사랑을 표현했기 때문에 두 사람 모두 사랑받는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던 거죠.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는 가끔 뉴스를 통해서 스토킹에 대한 이야기를 접하고는 합니다. 스토킹을 근데 왜 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좋아하니까, 사랑하니까 스토킹을 하는 거예요. 좋아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스토킹하지 않죠. 그렇다고 사랑한다는 이유로 하는 스토킹이 괜찮은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스토킹은 범죄예요. 좋아하지만, 사랑하지만 잘못된 방법으로 사랑을 표현했기 때문에 그것이 범죄가 되고 문제가 되는 것이죠. 또 다른 예로 데이트 폭력은 어떤가요? 데이트 폭력은 연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일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연인인데 잘못된 방법으로 사랑하면서 상대방에게 집착하고 구속하다가 결국 폭력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아주 잘못된 사랑의 표현 방법인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건네는 말과 행동 속에 아무리 사랑이 들어있다고 하더라도 올바른 방법으로 전달되지 못한다면 그 사랑은 제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사랑을 올바르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오늘 성경 본문 말씀 4절부터 7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자, 사랑한다는 이유로 화를 내고 옳은 길로 인도한다는 이유로 다그치고 또 내 말을 듣지 않는다고 성을 낸다면 그것은 올바른 사랑의 방식이 아닌 거예요. 사랑은 참아주고 온유하게 기다려주고 내 말이 옳다고 교만하게 행동하거나 무례하게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면 상대방의 행동을 참아주고 상대방이 올바르게 행동할 것을 믿어주고 또 옆에서 함께 힘든 시간을 견뎌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올바른 사랑을 행할 때 우리의 진리 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한빛교회 학생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사랑을 하고 계신가요? 올바른 방법으로 사랑을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부모님과 선생님과 남친이나 여친 아니면 남사친이나 여사친한테 어떤 사랑을 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사랑을 행할 때 온전하신 하나님께서 드러나시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랑을 왜곡하고 또 내 방식대로의 사랑만 한다면 왜곡된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이처럼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올바른 사랑을 해야만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올바른 사랑을 주셨어요. 우리를 참아주시고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주님의 자녀로서 그 주님의 사랑을 본받고 그 주님의 사랑을 행해야 합니다. 우리가 행하는 올바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고 또 진리가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기뻐하실 것입니다. 사실 요즘 세상을 보면 사랑을 느끼기가 너무 힘든 세상인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과 만나지도 못하고 사랑을 행할 기회도 많이 줄어들었고 남을 비판하고 비난하기만을 좋아하는 세상인 것 같아요. 아, 저 사람은 마스크 안 썼어. 아, 저 사람은 방역수칙 안 지켰어. 아, 저 사람 때문에 코로나가 퍼지는 거야. 아, 저 누구 때문에 서로를 비판하고 또 인터넷에서는 악플이나 욕설들로 연예인들이 자살에 이르게 되고 유튜브를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헐뜯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이렇게 사랑이 사라지고 비판과 비난과 헐뜯는 것이 만연한 이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올바른 사랑을 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빛교회 학생 여러분이 그 사랑을 행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라요. 올바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한빛교회 중고등부 학생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올바른 사랑을 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옳은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했고 내 방식대로의 사랑, 내가 중심이 된 사랑만을 해왔습니다. 주님, 하지만 이제부터는 이러한 왜곡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도 하기 원합니다.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겸손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그 사랑을 우리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부어주세요. 우리가 참 사랑을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드러나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주변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 일하여 주옵소서. 이제 중고등부 예배를 교회에서 다시 드리기 시작합니다. 주님, 어떤 불상사도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지켜주시며
이 예배를 통해서 무너졌던 우리의 신앙과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